오늘도 살아는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잠듭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삶은 몸보다 먼저 마음을 눕힙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사는 것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팁니다. 살아있지만 삶은 멈춰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 연못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그는 병보다 절망과 함께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절망 속에 살면 사람은 낫지 못한다고 믿게 됩니다. 가능성보다 포기를 먼저 믿습니다. 희망보다 변명을 먼저 말합니다. 병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반복했던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표현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때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다리보다 먼저 죽어있던 희망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침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묶어두었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도 단순히 발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어제의 절망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은 착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안 될 거야. 내 인생은 늦었어. 나는 바뀌지 않아. 그 생각이 당신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복음은 병 하나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희망을 살리고 멈춘 삶을 다시 걷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한 사람이 걸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인생이 그날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